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를 동반하는 그러한 친구들, 지금 우리는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또 어머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적으로 생명나무 수양관에서 특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이번 시리즈의 제목은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 14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제목이 영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처. 에베소서 2장 11절서부터 22절. 우리는 주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해서 마치 우리는 하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을 느낍니다. 참으로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며 우리 마음을 점차적으로 새롭게 하고, 어떤 자매가 나에게 지금 말한 것처럼 내 칩도 바뀌었다고 그 자매는 말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일꾼을 더욱더 필요로 하십니다. 전통적인 그러한 상자로부터 나오고 틀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하는 전통적인 봉사로부터 나오고 교회 집회마저도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거기에 느려서 책임형제를 기다리고 집회가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 주 예수여. 어떤 형제가 찬송을 약간 말하고 선포하고, 두 번째 찬송 부르고 또 노래 부르고 또 선포하고, 이러한 느슨함에서부터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 장소에 올 때, 문으로 들어올 때 3층 층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영이 충만하고 거기에 그 연료 같은 충분하며 공기가 충분하며 압력 가운데 참으로 그 공간 안에서 터지는 그렇게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상자로부터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틀로부터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집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적에 당신마저도 집회를 가기 원치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책임형제이기 때문에 엎드려 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집회 장소에 열쇠를 갖기 때문에 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기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 기쁨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회를 우리가 혁명을 일으킵시다. 흥분하며 가장 좋은 봉사와 모두를 포함하는 그러한 집회. 주 예수여. 모든 도구가 이제 형제들을 통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그 사역이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은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접촉을 만들며 돌보는 그런 봉사가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리어 기쁨이요,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봉사를 할 적에 얼마나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또한 역할을 할 것이고, 나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건설의 일을 하고, 또한 그들이 또한 다른 새로운 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할 적에 우리는 어려움이 갖고 시작했지만은 그들은 새로운 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매우 기쁩니다. 어떤 동역자들이 말하기를, 나는 약간 좀 압력을 주고 내가 좀 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갖고 왔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은 오로지 어떤 시간의 공간만을 채우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각 교통마다, 각 메시지마다 무엇인가를 산출하며 하나님의 일이 전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일이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열매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각자가 생산하는 자가 됩시다. 산출하는 자가 됩시다. 전통적인 방식으로서는 에베소 1장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어떠한 각도로 보였냐면은 삼층천의 각도로서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먼저 줌으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우리 관념은 전통적인 그러한 해설은 2장이 밑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1장은 하늘에 있고 3층층에 있고 2장은 저 밑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런 상황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뭔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1장은 2장과 완전히 연결된 장인 것입니다. 원문을 볼 적에 한 1장, 2장으로 나눠 있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읽는 쉬운 것을 위해서 장을 나눈 것입니다. 1장 마지막에 그것은 2장 1절과 나눠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방식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2장이 바로 1장에서 교통한 것, 믿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에 대한 연속인 것입니다. 저자가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 너무도 크기 때문에 죽은 자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고 하나님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습니다. 하늘의 영역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모든 이름 위에 그가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 발밑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믿는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책임을 집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죠? 교회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하여금 머리 되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내가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발밑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나와 당신 안에서 역사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에 먼저 머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각 지체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존재 안에 각 부분에 역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먼저 채울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충만이 될 것입니다. 마물 안에서 마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될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그분이 채우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셔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으로써 뭘 위한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일을 행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주님이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찾아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이러한 순서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적에 먼저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찾았고 그때 우리는 쓸모없는 자였고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능력, 하나님의 큰 능력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심으로써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있었을 적에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 한참 후에 내가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러한 체험과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힘의 강력의 역사함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믿었을 적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하늘의 영역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좋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모자를 벗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두가 은혜로운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온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걸작품으로 만드십니다. 포이에마, 걸작품. 걸작품이 무엇이죠? 새 창조인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나 새 창조는 참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분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걸작품은 갈릴리의 전시품으로만 사용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걸작품을 통해서 그분이 거할 수 있는 장소를 갖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11절, 2장 11절.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는 칭함을 받은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약간의 유대인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무할례당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칭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할례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할례당은 사람의 손으로 육체 가운데 행하는 실행인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약간의 설명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니라. 베드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는 홍노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가지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맺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피조물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6일째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 진흙으로 빚은 사람의 형태 안에 들어가서 사람은 산혼이 되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의 부분은 우리의 몸입니다. 흙으로서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 안에 들어왔을 적에 사람의 영을 만들었고 그때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한 혼, 살아있는 생혼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격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인격이 틀립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볼 적에 참으로 빨리 뱀이 하와를 속였습니다. 뭘로 속였죠? 사람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뭐가 옳고 그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것으로 속였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짓고 금세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뱀이 그 제시한 것은 하나의 능력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면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거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대체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기에 아름다웠고 또한 이해하는 데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그 지혜씨를 샀습니다. 받았습니다. 사단으로부터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놓쳤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모든 걸 판단하며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그러나 그것은 좀 참된 판단력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님이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으로서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안드레 형제님이 우리를 도와서 더 악화되었습니다.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천사들이 나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난 답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있어야 되는 그것을 놔두고 자기들의 집을 놔두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합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혼돈이 이 땅에 생긴 것입니다. 거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하이브리드, 사람과 천사가 섞인 이것이 계속된다면 인류는 멸망돼 끝났을 것입니다. 섞임이 매우 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악과 죄와 횡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멸망을 받고 오로지 한 가정 노아의 식구만이 남았습니다.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적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스의 후손 니므롯이 사람들을 굴림입고 왕위 앞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홍수위에 하나님이 벌 줄까봐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니므롯이 나타났어. 인도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독재입니다. 그는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성을 지어서 너희들을 보호할 거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우리 안전과 우리의 그 참으로 누림을 오락을 일 것이다. 첫 번째 도시, 그 도시의 이름은 바벨입니다. 거기서부터 바벨론이 생겼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이 바벨. 이러한 그 독립을 선포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본 꿈, 사람의 열국인 것입니다. 사람의 나라들은 이 세상 임금이 주관합니다. 그러한 무역을 통해서 돈과 명성과 어저께 교통한 것처럼 이러한 능력 있는 자들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이런 우상을 가져왔고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어떤 쪽에는 사람이 능력 밖에 있는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거짓 하나님들,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우상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기후를 좋게 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라고 또한 기후를 줌으로 인해서 좋은 기후를 줌으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이후로부터 모든 열국들이 모든 나라들이 믿지 않는 나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나라도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슬퍼했을 것입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땅을 정복하고 주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통치하기를 원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내가 후손을 만들 것인데 나의 백성을 만들 것이다. 다른 백성. 이 다른 백성은 뭐로 시작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시킴으로써 언약을 합니까? 다른 백성을 뭐가 틀립니까? 이 백성이. 사람이 어디로 떨어졌죠? 어떠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뭐 어떤 지시였죠? 뭐가 사람을 망쳤습니까? 독을 줬습니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을 줬습니다. 이 능력, 사람이 믿기 시작합니다. 성과 그나무를 먹을 적에 하나님의 방향 제시를 대체한다는 인간이 그걸 믿고 그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선과 악의 그 열매는 바로 사람이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심판하며 결정하고 행하는, 스스로 행하고 하나님 대체해서 하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법이었고 명령이었고 사람이 그대로 살았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었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서부터 사단이 그 뱀이 이러한 능력을 사람에게 제시했을 적에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사람의 인류의 모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강조하죠?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존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주며 우리에게 음식을 주고 경고함을 주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능력 받는 것으로 인해서 속임을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몇천 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가인은 이 땅의 열매로서 자기의 노력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죠? 할례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할례가 뭐죠? 사람이 더 이상 육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입니다. 사람이 육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더 이상 당신의 육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타락한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믿으십시오. 살기 위해서. 영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무르익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을 만지고 있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그냥 겉으로만 당하기 원치 않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고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를 쫓게끔 하며 뭔가 명성과 능력과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을 믿지 않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진합시다. 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불렀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그러한 많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명령하기를 육에서부터 네가 벗어난다면 너의 천연적인 능력을 믿지 않고 타락한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구분된 백성이 되어서 그러한 표적으로서 이 할례를 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자는 할례당이요 이방인에서 떨어져 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무할례당이라고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방 나라로부터 구분된 백성,
이 백성은 자기 육을 믿지 않는, 의존하지 않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율법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 실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종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뒤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3장 11절 10절서부터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창조 교회인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두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야인이나 수두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육을 의존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로 당신을 채우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질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실제가 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아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우리가 참된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육 가운데 경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적에 영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된 할례당인 것입니다. 영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육을 믿지 않습니다.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구분된 백성이요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더러운 우상 섬기는 자들, 돼지와도 같이 개와도 같은 자라고, 그들과 관계를 가질 수 없고 같이 먹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들은 구분된 할례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러한 언약 하나의 계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하나의 규례로 지켰습니다. 실제로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대부분이 자기 스스로를 의존하지 않는 그런 자는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규례만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서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안 좋은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마저도 그분이 오셨을 적에 인간적으로 다윗 후손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볼 적에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그 민족과는 상관이 없이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여인으로부터 또 율법 밑에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근원을 볼 적에 이스라엘에 속한 자요, 이스라엘로부터 왔습니다. 할례 받은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는 바로 족장들에게 복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외인들이요, 하나님이 없었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고 앞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참으로 소망이 없고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저께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사단이 열국들을 주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역사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예표되었고 또한 나라 열국들은 사단 밑에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나라들은 사단 밑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 그의 모든 능력은 1장에 주어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와 당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적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적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행한 모든 능력이 우리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었고 이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나로 하나님에 가까이 했고 피가 나를 구속했고 나를 의롭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과 화목시켰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에게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저께 하나님의 큰 능력,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산 유기체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안 좋은 상태에서 그것을 처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역에 있게 됩니다. 참으로 기묘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참으로 그분이 거할 수 있는 걸작품,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름 있는 모든 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걸작품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를 만드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 어떠한 사람을 고르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모두를 포함해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적에 믿는 자들이 들어올 적에 유대인들이 믿었고 오순절 때 믿었습니다. 천국의 문이 그들에게 열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러한 천국의 문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일 적에 같은 자리에 모일 적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할례당이냐 아니냐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적이 생긴 것입니다. 담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었지만은 이방인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먹을 적에 이방인 믿는 자들과 먹었을 적에 야고보로부터 유대인 믿는 자들이 왔을 적에 베드로가 숨었습니다. 이방 믿는 자들로부터 나와서 유대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이 있었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먹는다는 것을 누군가가 야고보에게 말할까 봐 겁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적에 이러한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왜?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어떻게 허셨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 화평케 하시고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그리스도는 평강이십니다.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 사이에 화평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주 예수여.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는 부유하십니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십니다. 나누는 담, 그것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로 허물어졌습니다. 차별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7절부터)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세 사람, 새 창조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너희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골로새 3장 11절. 어떻게 말하죠? 거기는 세 사람 안에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더 이상 싸움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주님에게 유대인입니까? 주님에게 그것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빈 공간 그러한 권위는 그리스도가 모든 걸 채우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원하며 그리스도로 채우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게 됩니다. 육이 어떻게 생겼죠? 이미 말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을 적에 그는 능력을 제시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 사단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말할 적에는 하나님을 대체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는 능력을 갖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니무롯은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다. 우리는 여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두가 공급을 받고 살아날 수 있다. 우리는 도시를 막고 적이 우리를 피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전을 우리가 취하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오락을 춤추고 음악하고 즐기고 죄악을 즐기자. 주 예수여.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대체하여 자기 능력을 갖고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우리 능력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제 형제님들이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3절 그거 한번 읽어보죠. 누군가가 이것을 고린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글쎄, 3장이라 그랬는데 3장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3장 5절. 어? 3장 5절. 5절. 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더 이상 이러한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가 또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문자는 우리의 능력을 의존하게 합니다. 아, 내가 말을 할 줄 알고 너보다 말을 더 잘한다. 나는 지식을 더 갖고 있고 너보다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의문은 문자는 그걸 표현하며 인간의 지혜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의미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을 적에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결정할 줄 알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사람은 교만 가운데 스스로 생각의 그 빈대로 삽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당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머리가 비었습니다. 그 안에 지렁이만 있습니다. 10주전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생각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게 마음이지만은 원어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큰 일을 행할 수 있고 이거 하나님 그렇지만은 바이다지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교할 적에 하나님의 일과 할 적에 아무것도 아닌 제로입니다.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혼적인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영에다가 영을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생각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육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고 말하죠?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육신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육신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면 타락한 사람의 그러면 그가 죄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은 그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람의 모든 자녀들은 모두가 육이 있고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육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분이 육을 취했다면은 그 죄의 성분을 육신 가운데 가졌을 텐데 참으로 기묘한 것은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모양. 것처럼 육신처럼 모양. 차이점이 뭐죠? 내가 여기 그림을 보임으로써 과거에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여기서 원을 봅니다. 한 원인데 사람의 육을 그 원의 한계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육신의 죄인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의 죄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 참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로 이끌 적에 그 원의 바깥 부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러나 그 내용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만 있었습니다. 쥐잡는 틀과도 같이 주가 다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졌을 적에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육신 가운데 죄를 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펄쩍 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로 기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하나님은 정죄했습니다. 주님의 육신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죄를 정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참으로 생각에 빈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늘날 우리는 새롭게 된 생각을 갖고 머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 머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 거기에 규례와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주님이. 종교인들은 어떠한 겉모습, 어떤 실행과 습관과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런 걸 말함으로써 믿는 자들 간을 더욱더 나눕니다. 그래서 모든 집회의 어떠한 모습, 이것을 우리가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 형태, 규례. 형태는 규례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하십시오. 성령이 자유함을 갖도록 하십시오. 왜 그렇죠? 어떤 형태, 규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를 나눕니다.
오로지 나눔을 가져오고 적을 만듭니다. 너는 이걸 실행하지 않고 내 교회는 이걸 실행하고 그런 쪽에 어떠한 나눔을 갖습니다. 그리스도는 두 민족을 산출했습니다. 둘을 하나로 한 세 사람을 산출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율법이 왜 필요했죠?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디로 갈 줄 모르고 오른쪽 왼쪽으로 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죠?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형제들이여, 교회는 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화평이십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적에 육에 속한 일을 그것은 부패하며 우리를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적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5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은 바로 교회로서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 가운데 살며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우리 육을 비우고 우리의 능력을 비우고 스스로를 비우는 자들로 형성이 됩니다. 천국은 어떻게 천국 안으로 들어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당신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은 천국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 또 66장 5절에서 우리는 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럴 적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할 적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능력이 없다고 말할 적에 성령을 의존할 적에 상한 영이 있을 적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 올 적에 아 여기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할 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돌아와서 16절 17절 나는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한 몸으로 합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몸에는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서 이러한 벽을 허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에베소 4장에서 세 사람을 좀 더 교통하기 원합니다.
21절에서는 옛사람을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벗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러한 옛사람, 옛 옷을 우리가 벗읍시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십시오. 다른 옷을 입으십시오. 다른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생각을 먼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어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읍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하나님을 따라, 여기 따라라는 것은 창조됨, 포이에마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이것이 그냥 창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걸작품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 창조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한 새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한 새 사람은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인격을 갖고 새 사람의 인격을 오십니다. 이런 새 사람의 생명이요, 이 새 사람의 인격이요, 그리스도가 이 새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이 새 사람을 창조하고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 3절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은즉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인격체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간도 달지 말고 육을 믿지 마십시오. 형제들과 함께 건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제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육은 옛사람의 모든 능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평강을 갖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 화평이십니다. 그러게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새 사람, 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서로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결정한 다음부터 섬기지 않을 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적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빠 여기서 비판합니다. 또 다른 째려봅니다. 당신을 만집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형제하고는 섬길 수 있다. 그러나 저 형제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제들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화평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멀리 있는 자도와 가까이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었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화평 가운데 세 사람 안에서 화평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영 가운데 닿을 수 있고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습니다. 나는 에베소를 지금 지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서로 양쪽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이제 우리 안에서의 문제를 교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그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나는 이 형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형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당신이 증오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몸 안에서? 이 손이 말합니다. 내 왼쪽 손, 나 오른쪽 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왼쪽 손을 더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있습니까? 몸 안에? 반대입니다. 내 손이 오른손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웁시다. 서로를 돌봅시다. 서로를 사랑합시다.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가운데 서로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족속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의 사람이죠? 브라질 사람입니까? 브라질 사람이라면 브라질 여권이 있습니까? 아르헨티나 형제들은 거기 여권이 있습니까? 콜롬비아, 에콰도르, 우루과이 여권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건속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이 부활했을 적에 말했습니다. 여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의 형제라고 말하라. 부활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주님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되었습니다. 같은 집의 식구입니다. 당신의 식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집안에서 육신 가운데 형제끼리 많이 어릴 때 많이 싸웁니다. 그러나 서로 같은 그 원수가 있을 적에 적이 있을 적에 그들은 합쳐서 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속들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이 집에 지체로 삼았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건물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축물입니다. 거기에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이 기초는 바로 계시요,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건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 그러나 이러한 기초돌이 무엇입니까? 그 코너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건축자들이 구약에서는 그들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요한 그 중심되는 모퉁이 돌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적으십시오. 이사야서 28장 16절, 스가랴 10장 4절, 10장 4절, 스가랴 10장 4절, 마태복음 21장 48절,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분이 그의 교회를 건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마침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이제 빨리 우리가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것으로 끝내기 원합니다. 그 스가랴서 4장 7절. 6절은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세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물이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외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마지막 돌, 머릿돌, 그것은 은혜요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부여함을 갖게끔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은혜요. 그분은 이제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하나님의 부여함을 우리에게 분배합니다. 바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돌이 되어서 이제 혼인을 치를 것이고 한 몸이 되어서 큰 석상, 신상, 다니엘서 2장 31절서부터 35절에 나오는 그러한 신상, 이제 우리는 이러한 큰 신상을 열고 이 세상 나라를 끝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21절, 26절로 돌아와서 에베소 2장 21절, 22절 이것으로 끝내기 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형제들이여, 그 결과는 그 힘의 강력의 역사하심,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심이 그분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왜 그렇죠? 마지막 결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말한 그리스도가 평강이다, 왜 화평이다, 왜 이걸 내가 강조하죠? 왜 그렇죠? 모든 건물은 서로 잘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면이 잘 섞일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빈 공간이 지어지고 하모니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가운데서 이것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과 함께 건축되기 힘든 사람과 함께 은혜가 있다면은 그들과 함께 섬기십시오. 난 아니다. 아이때. 애까. 이런 건물이 잘 연결될 적에 잘합니다. 잘 연결될 적에,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있습니다. 기억합니까? 내가 화평에 대해서 교통을 할 적에 왜 잘 연결되는 거? 수날로모로게요. 이것은 연결되는데 건축의 모든 면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주 가깝게 친근하게 아주 완전히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모두가 잘 연결될 적에 샬롬이 옵니다. 내가 이걸 말하는 것을 기억합니까? 샬롬의 의미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끝냈을 적에 모든 재료들이 연결되었고 모두가 하모니를 가졌을 적에 평강이 주관했습니다. 그때 평강의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역사하게끔 하십시오. 역사하게 하십시오. 선자의 말씀이 있고 우리를 연결하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말씀을 실행하고 우리가 연결될 적에 그때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느 적이 있는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연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가 연결될 적에 형제들과 연결될 적에 하나님이 그분이 안식할 자리를 얻습니다.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 7일 때 그분이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을 쉬십니다. 하나님에게 안식을 줍시다. 아멘. 샬롬.